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크신 예배 가볼 수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크신 예배 가볼 수 크신 예배 가볼 수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조차 하지 못해서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우리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공무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양병원이 아무도 면회를 하지 못하게 해서 부모님을 뵙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버려진 생각이 드신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임신한 사람들, 출산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사업,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이번 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이 참 많지만 얻은 것도 많은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밖에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권한을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풍랑 잠잠케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방주 안에 우리 모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잃은 것이 많지만 이 일로 인하여 얻은 것이 많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1년 동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감염된 사람이 75만 명이고 그때 죽은 사람이 26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2009년에는 명성교회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니 많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타미플루인가 이거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도 안 생기고, 중간에 이제 백신 맞으면 또 괜찮다고 해서 걱정도 안 되고, 그래서 신종플루 걸렸다는 연락 받으면 막 와서 놀렸죠. 너 신종플루 걸렸다며, 독감 걸렸다며 놀렸었는데 지금은 너 확진됐다며 이렇게 놀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이럴까 생각했을 때 감염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옮겨지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될까.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청도의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신방 갔다가 옮겨가지고 와가지고 밀착 접촉자가 2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음성으로 판정도 안 되고, 예배 정말 열심히 많이 드렸더라고요. 경건에 계속 나가고. 전 제일 웃긴 게 왜 사모님은 안 걸렸을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안 걸렸을까?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청도에 같이 갔던 교인들은 왜 안 걸렸을까? 분명히 카니발 타고 왔을 텐데. 그 명성교회 카니발 그거 100km 이상도 달리지도 않는 건데 청도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3시간 넘게 그 작은 차 안에서 있을 텐데 어떻게 안 걸렸을까? 근데 너무 웃긴 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1분 만난 사람이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도 엘리베이터에서 옮겨졌는지 어디서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확진된 지 사흘 만에 음성 판정 받았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검사 더 하면 퇴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이미 병 걸린 사람이 새롭게 생긴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 계속 검사하는 수가 밀려 있어서 그런 거지. 이미 많이 옮겨져 있겠죠.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신천지가 자기가 신천지인 거 밝히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이거 별로 걱정 안 되는 병일 것 같은데 원인도 알 수 없고 숨어 있어서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게 제가 보면 모르는 게 약 같아요.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종편이 생긴 게 문제 같아요. 2009년에는 종편이 없거든요. 종편이 2011년에 생겼거든요. 12월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얘기하고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의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막 오온천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막 SNS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 약이에요. 우리 아이도 저 뒤에 와 있지만 두려운 게 없거든요. 모르니까요. 알고 산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산다고 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근데 세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번 한 주간 자체 격리돼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격리된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바이러스가 걸리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한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거 참 좋은 마음 같아요. 어디에서 오는 마음이냐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다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바이러스만 걸린다면 온 가족이 절대로 바이러스가 안 걸리게 된다면 어느 날 내가 바이러스가 걸렸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조금 아프면 내 식구 아무도 안 아플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책임감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걸리면 교회에 있는 온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안 걸린다면 내가 당당하게 음압병실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도 쓰고 싶다니까요. 나 하나 아파가지고 다 안 아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군가 피해를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 같아요. 이거는 책임감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책임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다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감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면 조카 롯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롯을 보내서 건져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땅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하면 그래도 걱정이 돼서 5명 빼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45명도 괜찮다. 30명도 괜찮다. 20명도 괜찮다. 10명도 괜찮다. 아브라함이 계속 물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책임감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쳤고 거기서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거의 겨우 도망쳐가지고 굴 속에 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여 명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복 받은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도망쳐가지고 굴 속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게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방 사람도 아니고 모든 나라까지, 다 전체까지 책임을 져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책임져라.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건 축복이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 축복이에요.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축복과 함께 뭐가 와요? 책임이 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책임을 잃어버리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것만큼 잔인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교수와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보다 못한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첫째, 내가 부족하니까. 그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 있잖아요. 솔로몬이 왜 1000번째를 지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를 둘러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시작부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는 출입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직분을 갖자마자 둘러보니까 평생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나를 돌아보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한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지냈어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밟은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이제 들었다. 네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사명을 받자마자, 책임감을 지자마자 안 돼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득해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노하셨어요. 가라. 모세는 그게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 백성을 책임진다는 게 나는 정말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한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한계를 만나니까 그 한계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자녀 키우는 거 하다 보면 문득 부모의 마음속에 한계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난 못하겠다.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생기죠.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를 부딪힐 거야. 두려운 마음, 놀랄 마음 생길 거야. 지금도 있겠지만 어디로 가든지 또 생길 거야. 한계에 부닥쳐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00번 이상 하셨어요. 이 말은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두려워요. 왜? 책임을 갖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고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기는 두려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한계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 때문에 갖는 두려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다 없애주면 좋을 텐데 두려움을 두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진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삶의 한계를 부닥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삶에 대한 두려움, 그 내가 돌봐야 될 사람과 회사와 직장에 있는 두려움.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까? 두려운다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명령하셨어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나를 만날 거야. 이 말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데 두려워할 게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두려움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강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주먹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풀지 말라. 손에 힘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꼭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싸움할 때는 주먹에 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힘쥐고 있는 거. 성도에게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손에 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의 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두렵니? 놀랬니? 강해라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함께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 중에 뭐가 있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들되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나는 산에 올라 기도하겠다.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뭐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백성의 강함은, 성도의 강함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어요. 손을 내리니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칩니다. 모세야, 강해라!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강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홀이 들어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들지 못하면 내가 들어주면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담대하다는 말은 무릎에 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생기면 훅 주저앉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나가면, 견디어나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버티면요. 오늘 오전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릎에 힘 주고 버티고 강하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견디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방법,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이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 첫째, 내 삶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무엇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럴 때는 확실한 것부터 지키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를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확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부터 행하시면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가져오면 돼요. 다 먹일 필요 없고 내가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문제의 관로가 있는 것인데 절대 관로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채워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관로는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 답은 나의 오랜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전에 들었던 것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동안 또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들이 내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요즘 백종원 씨가 막 TV에서 열심히 하는데 골목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고속도로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열심히 애쓰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떠났을 때 사람들이 다 먹어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이 방송이니까 맛있는 척했구나, 맛이 없구나 라고 얘기한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가서 먹어보면 자기가 진짜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었다. 이유가 뭐예요? 백종원이 알려준 레시피에다가 거기다 섞는 거예요. 조금만 섞어도,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음식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안 드리는 게 맞냐, 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역사, 한국에서의 역사에서 20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거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6.25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 때도 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위기의 상황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 목사님 이야기도 막 들어봤어요. 교수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가지각색이. 근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 하나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갈로를 피워놨어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내 믿음으로는 지금 이 예배는 있을 수가 없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나는 일제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으니까 안 가면 혼났지, 가지 말란 얘기를 평생에 들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 나라가 교회 가지 말라, 문자로 보내고 방송으로 보내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교인들도 얘기하고 막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안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예배는 지켜야 되니까, 난 도저히 목사님 두 분 앉혀놓고 설교 못할 것 같으니까, 장로님들이라도 계시면 장로님들이라도 앉혀놓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흐물흐물하게 리더들 오라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비워둬요. 우리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아요.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성남시 인구가 94만이더라고요. 합치면 200만이에요. 200만 명 중에 감염자가 지금 8명이에요. 몇 프로예요? 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0. 몇 프로예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뭘 안다고 감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 교회가 옳다, 저 교회가 옳다, 천주교가 옳다, 기독교가 옳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관로 비워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 이 바람이 조금 사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책임을 지고 가면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심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평생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했던 집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 소리 한번 들리지 않던 가정이었는데, 가족이 모여 찬양 한번 하지 못했던 가정이었는데, 가정이 모여 함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오늘 그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할 것은 참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사한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며 견디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